마라나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쭉 읽어서 알겠지만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렇게 잘 알려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중반 후반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이에요. 저도 꽤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70년대 중후반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부산에 있으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몇 가지 찬송이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연관된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저에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65년도인가 나왔더라고요. 엄청 오래된 영화죠. 몇 번 리메이크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레미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레미 도미 도미 하는 거였는데, 그 곡조에다가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옛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네. 매를 맞고 쓰러진 불쌍한 이 사람을 제사장도 못 본 채, 그걸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낙이 태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거기까지냐면 그 뒤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이 노래가 기억이 나서 오늘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혹시 70년대 주일학교 다닌 분 가운데 이 가사가 기억나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우리가 아는 게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거든요. 해발 한 760m 정도 있었고, 여리고는 오히려 바다 수면, 해면 하 250m 정도의 저지대였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36km 정도였다는데, 이 가는 길이 굉장히 협착하고 이게 암벽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강도들이 출몰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강도짓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강도들이 그냥 가진 거 다 빼앗고 옷도 벗겨가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간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왔어요? 제사장이 가다가 그걸 보고는 그냥 피해 가버리고, 또 레위인도 가다가 또 피해 가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회복해 주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 25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비유다 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또 그로 말미암아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법적인 조언을 하면서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이 율법사였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종교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고, 다른 말로는 서기관으로도 불렸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서기관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곧 율법사들이었는데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오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율법사에게 했던 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랑과 연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12주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13년째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그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 자신의 그 사랑, 과연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과 일치되는 것인지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사랑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5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 보니까 사랑은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은 지식적인 그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게 되면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그죠? 뭐냐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이 대답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거죠. 정확했어요.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어떤 딱 요약한, 어떻게 보면 점수로 매기면 100점짜리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법을 10가지로 딱 요약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뒤에 6가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사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율법사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을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 거죠.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결국 뭐냐면 구약 성경 39권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강령적 그 성경의 요약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율법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랬어요. 인정하신 거예요. 네 대답이 맞다. 너 말은 정확한 말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율법사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요구가 또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었을 때 그는 정확하게 그것을 꿰뚫어서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랑이 절대적인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다. 네 말이 맞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지적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성경의 핵심도 알고 사랑의 중요성도 알았지만 그 사랑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율법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사는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맞다. 그런데 사랑은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정확하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의 삶에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죽게 되었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 거쳐 있었지 실질적인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된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지식에 아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생각이나 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봐도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 영생이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율법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지금 뒤에 보는 쭉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뭡니까? 사랑함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교훈을 하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 마음 밑바닥에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나요? 진짜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그 사랑을 나는 정말 실천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사랑은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은 외치지만 진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수직적 세로의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평의 사랑 그리고 가로의 사랑으로 실천되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열매는 뭐냐 하면 수평적인 그리고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가로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랬어요. 뭘로 하자 그랬어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사랑은 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외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옆에 형제 지체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만약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사랑은 죽은 사랑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진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이론적인 사랑, 머리에 머무르는 사람, 생각만 있는 사람, 말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옮겨지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내어주신, 실천하신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발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고백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질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본문은 이웃 사랑과 연관해서 첫 번째로 사랑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본문이 사랑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사랑의 대상을 내 기준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내 기준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지금은 질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를 29절 앞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질문했다고 그랬죠? 29절 앞부분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 율법사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어디 있었냐?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은 율법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릴 것이 없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적어도 이 율법사의 생각에는 자기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네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율법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 속에 있는 내면을 더 추려내는 거예요. 율법사가 지금 어떤 믿음의 그 신앙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36절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37절 보세요.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할 대답이면 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거부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마치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율법사는 양심이 찔렸던 거예요. 자기는 누구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양심이 찔렸고 자기의 문제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까? 그렇게 근성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이 율법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지적한지 아세요? 율법사의 잘못된 이웃 개념을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사는 자기는 모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는 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의 그 현실을 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고 있지 못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사는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자기 기준에 맞게 정한 거예요. 율법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정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이웃으로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사가 무엇을 깨달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도 그런 이웃이 되어라. 너도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기준으로 사랑을 정하고 내 기준으로 사랑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넓혀서 네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와 같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요, 우리 스스로가 내 기준에서 사랑의 대상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서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정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정해놨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는 사랑할 사람, 누구누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 누구누구는 멀리할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정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내 기준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개념을 정해버리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 율법자처럼 나는 사랑하는 사람 같고 사랑을 외치는 사람 같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같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나를 보실 때 나에게도 내가 세우는 내가 한정한 이웃의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기쁜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수년을 함께 생활하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제껴놓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이름 아래서 수년간 함께 생활을 해요. 주일 되면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러고 기도할 때는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리고 말씀 전할 때 그 사랑의 음성을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쳐지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제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저녁에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율법자처럼 감추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양심을 찔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율법사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미워하는 사람, 용납이 안 된 사람, 싫은 사람, 왠지 껄끄러운 사람, 수년을 가도 등 돌리고 있는 사람,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모두에게, 저부터 우리 모두가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내 이웃,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이웃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 내가 사랑이 가는 사람, 나이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사는 그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반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만이 네 이웃이 아니라 너와 아무 상관없고 너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 그 이웃의 개념을 지금 넓혀주고 계시고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무난한 사람만 무난한다면 그 사람은 세리와 같고 이방인과 같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온전함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5장 제일 앞부분 그 5장 이어지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심령 가운데 갈수록,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수록 우리도 온전함으로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그 온전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거나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먼저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껄끄럽고 힘들고 용납이 안 된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고 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이웃을 내가 정해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가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정해놓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그 기준을 내가 세우고 내가 정해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 있는 그 틀을 주님 깨부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고정해 놓은 그 틀이 이 시간 부셔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부터 12년이잖아요. 13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기쁜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의 율법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도 이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웃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본문이 사랑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지만 강도 맞는 사람을 죽은 줄 알고 강도들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만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인도 지나쳤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사랑을 얘기도 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그랬어요.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34절.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는 가까이 갔다가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냥 주랭랑 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제도 됐고 치료하는 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이 주막이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 큰 어떤 숙박업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행자들을 위한 제법 큰 규모를 갖춘 그런 어떤 숙박업소였어요.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어요. 그리고 36절 보세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그랬어요. 2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2데나리온은 뭐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한 달 숙박비였어요. 2데나리온은 2달치 숙박비였던 거예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액수를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서 율법사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되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이 요구됩니다. 엄밀히 따져서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희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희생이 어떤 의미로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어떤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도 재산이나 명예나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가르쳐서 희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생적인 사랑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희생적인 사랑은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손해보겠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기 포도주나 기름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몰랐고 이 두 데나리온은 자기의 경비에 꼭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는 손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편의 반응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사랑의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져야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간 기억나는 사람이 없나요? 이 시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희생적인 사랑이 넘치는 곳, 바로 그곳이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서 듣고만 있지 말고 알고만 있지 말고 말하지만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쁜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